공자, 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 이분들의 그 삶에 대해서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분들의 남겨놓은 무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류가 존경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지만 이분들은 아름다운 삶을 사시다가 죽었고 이제 그 무덤을 이렇게 남겨놓았죠. 그 사제 생명 가운데 한 분인 예수님은 짧은 인생을 사셨어요. 제일 짧은 인생을. 그렇지만 그분은 죽으셨는데 무덤에 남아있지 않아요. 무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만큼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는 게 없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이냐, 그것은 지하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냐, 예수님 부활이 정말 실제이냐, 이런 식의 비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거짓말로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관한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있고, 또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지하들이나 또 이후의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이 주일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지, 그것이 어떤 것이 사실인지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첫 번째의 그 고백은 하나님의 복음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약속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절 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그대를 나의 전한 부활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기 원하는데, 왜냐하면 그 복음을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에는 구원이라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전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일까요? 조금은 황당하기도 하고 조금 화음된 같은 그런 말씀을 받게 되는데, 왜 그 복음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3절 4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니 바 되었다. 성경대로 삶을 다시 살아나사. 그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바로 그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예언을 따라서 그 일이 일어났고, 성경 말씀의 예언을 따라서 살아내게 되는 바로 그 사실이 복음인 것이죠. 복음. 그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된 복음, 그 응답되어진 복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약속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고 분명하면, 지금도 예수님이 이렇게 팍 나타나셔가지고 우리한테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보고 부활했네, 그리고 이렇게 부활했네, 그리고 이제 감동도 받고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가르치신 바로 그 복음에 대해서만 가르치지 왜 실제로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그 복음에 대해서 기적을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생명이고 진리인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언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 알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잘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니? 그러니까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예수라는 사람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바로 그잖아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를 한번 만져봐 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모세와 시편과 선자에 있는 글들에 관해서 그것들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사건을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비로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네. 누가복음 24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기적인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성경에 말씀하신 그 복음의 약속, 그 복음의 그 예언을 믿게 되어지고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성경의 예언된 말씀 따라 오셨고 성경의 예언된 말씀 따라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분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처럼 다시 오실 것이구나. 이런 소리가 믿게 되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더 귀한 것이에요.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 그건 불가능하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 뭐를 이해되지 않고 손으로 만져본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하여서 얻게 된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그 복음의 증거들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다가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활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어요. 부활은 결코 속임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
그 뒤에 보면 쭉 나오고 있어요. 읽어되고 있어요. 5절부터 8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개바이에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마스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 부활에 대한 증인들에 대해서 개바, 베드로죠. 그리고 12제자, 500의 형제, 주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리고 다시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도 이 주님이 보여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외에도 더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다른 마리아, 그 외에 여러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들의 이름들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지 않냐 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목격,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여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써놓아도 여자들의 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여자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남자들만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들 명단 가운데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는 중에 어떤 때는 저녁 시간, 어떤 때는 새벽에, 어떤 때는 한낮에, 어떤 때는 오후에 만나주셨어요. 어떤 때는 무덤에서, 길에서, 호수에서, 또 산에서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이 그냥 환상이나 유령 같은 그런 존재라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시간과 다양한 장소에서 만날 때 모두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았고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밤에야 뭐 유령이 나타나면 또 그럴 수 있다르지만 한낮에 무슨 유령이 나타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만 아니었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실 때에 때로는 그들과 함께 걸으셨고 그들과 함께 음식도 잡수셨고 또 숯불을 피우셔서 고기를 구워 놓으셨다가 그 물고기를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유령이라면 어떻게 불을 피우고 물고기를 구워서 그걸 떼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부활이 결코 몸체가 없는 영혼만 있는 그런 부활이 아니고 몸과 함께 영혼이 함께 하시는 그 온전하신 모습 가운데 부활하신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시간, 다양한 장소, 다양한 환경 속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것이죠. 심지어 사도 바울의 기록처럼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그 당시에도 태반이나 살아있었어요. 반 이상이 살아있었다는 것이에요. 500의 형제들 가운데 같이 보았는데 그 500의 형제 가운데 태반이니까 250명 이상이 다 아직도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지금 바울이 거짓말을 이렇게 미화시키고 있는 꾸민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 가운데 당장 무슨 반발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뭔 얘기하는 거냐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무대에 들어가서 지금 계신데 무슨 지금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이런 편지를 보내시겠냐 하면서 당장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막 바울의 편지를 야유하는 이런 일이 났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편지가 회람되어질 때 어느 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거나 야유를 하거나 비난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더더욱이나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제자들 가운데 11명, 유다를 제외한 11명 모두가 다 순교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도 순교했죠. 그런데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그러고 안드레는 헬라의 그리스에서 이 X자로 이렇게 못 박혀 죽였다고 그러고 야고보는 목이 베었고 참수됐고 요한은 밤모섬에서
빌립은 기둥에 묶여서 바돌로메는 인도에서 가죽이 벗겨져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죽게 되었어요. 시몬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사람은 파사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순교했어요. 여러분, 죽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신념과 철학이 너무나 투철해서 사람이 그 신념과 철학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하들은 그렇게 신념과 철학이 투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신 때에는 다 도망간 사람들이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3번이나 부인하면서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비겁하게 도망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지하들이 나중에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는 변함없이 예수는 부활하셨다, 이런 고백을 전하면서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면서까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이것이 거짓말이고 꾸며진 이야기라면 그들이 분명히 누구 한 사람은 이건 거짓말이라고, 이건 꾸며진 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는 것을 피하는 그런 사람이 나갔을 것이에요. 근데 지하들 모두는 하나같이 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기꺼이 그들은 죽을 자리에서도 예수는 부활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한 주님을 친히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어떤 것도 부인할 수 없고 거짓말로 꾸밀 수도 없는 바로 그것,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생겼어요. 50년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메시지였어요. 네, 사도행전을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너무나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이 메시지가 전파되어질 때 그 유대들 가운데 어떤 경우는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5,000명이 막 회개하며 돌아오기도 하는 이런 일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쇼일까요? 이게 사람들을 뭔가 이렇게 흥분시킨 다음에 이렇게 되어진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명한 증거, 그리고 성령께서 그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 고백과 함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며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며 그래서 주께 나와서 세례받는 그런 논란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결코 사도들의 설교가 아니에요. 사도들의 운변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영혼들을 뒤흔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 증인 가운데 사도 바울을 무신자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제 9절부터 10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잘한 자라. 나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무시하고 예수를 무시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스테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공개자리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죽일 것을 그가 결정한 그런 리더였어요. 책임자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 자기는 기쁘게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져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를 위해 순교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바울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결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능력이라,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살아가면서 묵상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런 사도 바울에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스데반이었어요. 스데반. 평신도였고 바리새인도 아니었죠. 초대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던 바로 그 스데반. 근데 그 평범한 사람이 사도행 7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53절까지 아주 긴 설교를 한 중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다 관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하는 복음을 끌어오면서 대중 앞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부터 53절까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그 내용이 보통 메시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바리새인도 아님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해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고, 특별히 그냥 많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이끌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구주로 오셨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인데 그 구약의 말씀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런 충격 가운데 있다가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 하는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죽는 자리에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마치 천사의 얼굴같이 한 모습을 보여주고 오히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진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주는, 그래서 뭉클인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 모습은 충격이었지만 아직 마음속에서 그 울분과 그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에 가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비로소 바울이 주님 앞에 굴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삶은 스데반 집사의 삶을 따라가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아덴에서 설교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스데반이 설교했던 그 강의 설교, 부석사적인 설교, 그들 사도 바울이 다시 증거하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있고, 그가 돌에 맞았을 때에도 스데반처럼 고통하고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시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변화가 뭐 세상 학문과 지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바뀌게 만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잘 마무리하면 좋을까 하다가
요한 크리스토퍼 아놀드라는 사람이 쓴 잃어버린 기술 용서라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1974년 12월 20일 그 금요일은 마이애미에 사는 10살짜리 크리스에게 지울 수 없는 악몽의 날이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제 방학을 하는 그날 학교 버스에서 내려 90만 더 가면 자신의 집인 곳에 왔을 때 한 남자를 만났다. 아버지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하는데 너가 좀 도와다오 하는 부탁에 따라서 그 남자를 따라서 차에 올라탔다. 한참을 달리는 중에 차가 갑자기 멈춰서고 운전석에서 내린 그 남자는 문을 열고 크리스를 끌어내리고 내돈내는 쳤다. 그는 평소 술을 자주 마셔서 크리스의 아버지로부터 해고되었던 사람이었다.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아들 크리스에게 폭발한 것이었다. 크리스를 끌어낸 그는 송곳 같은 것으로 크리스의 얼굴과 가슴을 사정없이 막 찔러대기 시작했다. 피범벅이 된 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크리스의 말에 겨우 진정이 된 그는 다시 차를 몰고 1시간 정도를 더 달려서 숲에 이르렀다. 너의 아버지가 데리러 올 테니까 여기 잠깐 기다리고 있어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어 보인다. 피를 흘린 채 의자에 기대고 있던 크리스는 잠시 후에 탁! 하는 총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6일이 지난 뒤 크리스는 발견되었다. 눈동자를 관통해서 지나갔지만 뇌를 다치지 않아서 의식이 살아있었다. 그 후에 크리스는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서 움직일 수 없었다. 한쪽 눈은 늙어진 모습으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런 상황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기적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크리스는 자신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지는데 무슨 기적이 필요하냐고 하는 사람들에게 막 화를 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께서 크리스를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에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인생을 주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그 어둠과 좌절 속에서만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마음먹은 이후에 22년이 흘러갔다. 1999년 9월 30일 경찰서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바로 그 범인이 죄를 자백했다는 것이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크리스는 그동안 속에 참아두었던 분노가 한꺼번에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었지요? 얼굴을 보기만 하면 주먹이라도 한 방 날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 다음날 범인을 만나러 갔다. 양눈에서 범인을 보는 순간 그 안에 있던 그 분노와 그 격한 감정은 다 사라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토록 자신에게 잔인한 해를 입히고 총까지 쏘아서 죽이려 했던 그 범인은 온데간데 없었다. 다만 늙고 병들고 초라한 한 노인, 농내장으로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노인, 그 노인이 서 있었다. 크리스가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다. 그 소년에게 한 번이라도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치 경찰관이 질문하는 것을 알았던 노인은 네, 지금이라도 그 소년을 만나면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크리스는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이 바로 그 소년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의 얼굴과 가슴을 메어주면서 손을 만지게 했다. 노인의 눈에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나왔다. 크리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나왔다. 회한과 분노를 안고 지나갔던 크리스의 마음에 눈조차 보이지 않고 아무도 찾아와 주는 이 없는, 다만 외롭게 죽어가고 있는 한 노인을 생각할 때 측은한 마음이 오히려 가득하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 크리스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가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다시 그 노인을 찾아간다. 그리고 지나간 22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청소년기의 그 사춘기 갈등을 어떻게 피는지, 대학교와 대학원을 어떻게 졸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여서 2딸을 얻게 됐는지를 이야기해 주었다. 며칠 간격으로 노인을 찾아가면서 크리스는 그 노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었다. 그렇게 3주가 지난 어느 날 저녁, 노인은 크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책에서 그리스도가 직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제가 그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는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나도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단지 이것이 그가 했던 말의 전부였어요. 보복이나 자신의 상처나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해를 끼치고 송곳으로 얼굴을 찌르고 총으로 얼굴을 쏘았던 그 사람 노인에 대해서 이런 평안함과 이런 기쁨을 가지고 그 영혼을 품을 수 있고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이 삶의 태도, 이런 삶의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한 개인이 성품이 너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신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를 통해 자기의 그 분노와 미움과 그 어둠 가운데 자신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자기의 그 내면의 그 못된 것들을 써듬어 주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에게 인생에 대한 소망과 꿈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가 이렇게 다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그런 일일 수 없어, 그런 일은 불가능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생명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있던 어디를 떠나가고 미움과 다툼과 절망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분만이 줄 수 있는 평안함이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지요. 원망도 눈물도 고통도 그분이 만지시면서 그런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게 해주는 것인지. 자,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비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은 여전히 비밀 가운데 있습니다. 그 경험한 사람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 주일 아침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놀라운 고백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드리고